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미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단체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가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 중에서 17장부터 20장, 17장부터 20장의 말씀은 종말에 있을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20장까지를 보시면 이 모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에 보니까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최후 심판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백마를 탄 자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11절에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오늘 예수님은 백마를 타신 분으로 심판주로 묘사합니다. 이 백마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말 색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러니까 하늘을 통해서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충신과 진실, 이런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인데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충신과 진실의 모습으로 오시는지, 얼마나 신실하시고 참되실지, 얼마나 공의로 심판하시는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특별한 이름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적들, 대적들, 세상의 악한 자들의 피입니다.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지막에 심판지로 오실 때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걸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나 천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15절 예수님의 입에서는 큰 검이 나오는데 만국을 치겠고, 철장, 또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쇠지팡이 같은 권세를 상징하는 왕의 홀로 예수님은 다스리시고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 포도주 틀을 밟을 때 붉은 포도주 그 즙이 나오는 것처럼 다시 아까 13절에 피 뿌린 옷은 바로 이것과 상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니까, 심판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오늘 예수님께서 밟으시면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나옵니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말세의 두 짐승의 멸망,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최종적으로 이제 멸망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한 천사가 내려와서 공중의 모든 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 이 살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 이것을 다 뜯어먹으라는 것이죠.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그러니까 마지막에 모든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가장 비참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막 새들이 와가지고 시체들의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다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격적으로 다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뭔가 자꾸만 예수님과 싸워보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스르지만 완전히 이들이 패하게 되어서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세속의 권력,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를 핍박하던 모든 것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마지막까지 자유주의 신학이나 잘못된 것으로 사람을 미혹해 했던 모든 이런 이단적인 것들,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멸하게 한다. 마지막에 다 심판하신다. 유황불 붙는 연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에서 다 죽게 된다. 새가 얼마나 많이 뜯어먹었으면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부르다. 이것이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의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공격했던 모든 자들은 마지막에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늘이 열린 후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요한이 목격한 모습에 보면은 예수님 백마로 타신 분, 그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시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정확하게 보시고 모든 것을 예리하게 다 살펴보신다.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 예수님의 통치자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피 묻은 옷을 통해서 모든 악한 자들의 그러한 모든 것을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재앙을 이끄시는 심판주의 모습,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오늘 불려진 것으로 소개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19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예수님과 예수님의 뒤따르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과 전쟁을 벌려봤지만 짐승, 땅의 임금들, 거짓 선지자들은 다 잡혀서 죽게 된다. 20절과 21절에 이들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고 저들의 살은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는다고 오늘 무서운 결과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과 그를 따른 자들을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한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건재하고 이 땅에서는 끝까지 힘이 세 보이고 심지어 마지막까지 19절에 보니까 감히 예수님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집행하시는, 심판을 집행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라인을 잘 서야 됩니다. 세상의 라인에 서게 될 때 세상의 종말은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받고 약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심판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약해 보이지만 최후에 반드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편에 서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서 멸망할 것이다. 새들이 와서 뜯어먹을 것이다. 내가 오늘도 그쪽에서 그쪽 사람들 비슷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큐티 말씀을 보면 그래서 얼마나 찬양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멸망했다고 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을 놓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양이 올려지는지 모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결심을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를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 군대가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 등 악한 자의 결말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악한 자들, 불신자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심지어 저들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종말로 치닫고 있는 때에 얼마 있으면 불타 없어질, 얼마 있으면 다 망할, 얼마 있으면 다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멸망당할 존재를 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최근에 마음에 두려운 마음들과 최근에 걱정거리들과 최근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이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야 됩니다. 내 주변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을 겁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담대하게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게 승리를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더 크고 강하게 여기며 따랐던 적은 언제입니까? 최후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권세 있는 자들을 대단하게 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을 크게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날을 살 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심판하실 때 우리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로서의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 이런 기쁨으로 또 한 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지, 얼마나 단호하고 분명하신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과 대적해보긴 하지만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하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세상이 건재하고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땅을 저희가 살아가지만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최후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고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두려운 대상들이 무엇인지, 내가 그렇게 부럽게 보는 대상들이 무엇인지,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고 불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망할 텐데 우리가 헛된 것에 소망을 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의 모든 일정,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15번부터 28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주기도문 이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